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최영도 간사님이신데요. 설명을 아마 제가 볼 때는 간사님이 하시면서 아마 본인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간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간사님 저 먼 중부지방에 내려오셨어요. 간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PPT 떴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용처럼 생긴 게 대청호라는 호수입니다. 밑에가 대전이고 저 빨간 점이 제가 26년째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저의 일터. 저는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주입니다. 밤나무도 40그루가 있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을 우리 스태프들 3명이 간사 3명이 맡아가지고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농부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 제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인가 5살 때 내 인생에서 엄마가 사라졌고 24년 만에 만날 때까지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집안이 참 가난했습니다.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런 가난이 난 너무 싫었습니다. 집안 꼴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잖아요. 경상도 특히 남자 새끼가 너무 잘 삐지는 겁니다. 한번 삐지면 막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뻑하면 울었어요. 중학생 때 제 별명이 찌질이, 쪼다, 가시네 같은 남자 새끼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를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내 짝꿍 두혁이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는데 2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이게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제가 비록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장손이었거든요. 뼈대는 경주 최씨 가문의 장손이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불교 유기 집안의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가문에서 쫓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큰 재앙이 저를 덮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아주 고약한 병이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으로 올라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녔는데 9월
이제 3학년 9월 이제 2, 3개월만 더 공부하면 졸업인데 고관절 허벅지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더 이상 땅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발도 못 짚고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최영덕 인생 완전히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때 제 친구의 제안에 따라서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런 새벽에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라에 부러뜨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밤낮을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3일째 밤에 드디어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그렇지 제가 임신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지우려고 낙태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 안 태어나기를 바랬던 나 같은 인간 쓰레기, 이거를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란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 같은 걸 택하시겠냐. 너무 슬퍼가지고 구슬퍼가지고 혼자 흐느끼고 울고 있을 때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용덕아,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 문제, 이게 불치병, 내 인생의 최대의 재앙, 저주,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바라보라는 나가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말일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네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는 어떤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내 관심사는 온통 영실이, 혜경이, 숙자, 미양이, 지원이, 애란이, 정이, 명숙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진선이, 희경이, 이 학생들밖에 관심 없었거든요. 예배당 다닌 지 3년이나 된 놈이요, 난 그날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다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곧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일이, 모든 사건에는 좋은 일뿐이겠습니까? 재앙,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착한 일뿐이겠습니까? 찢어주기도 시원철만한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장애를 입고 태어났던, 가난하든 부하든,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루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고 제가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을 제가 붙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난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쫀쫀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난과 이 소심한 내 성격과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오르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그런데요,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그들의 너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내 인생의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10월 9일까지 6일 동안 울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때까지 내 인생의 가해자들이라 생각됐던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 그분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시대가 낳은 피해자들이었어요. 10월 9일 한글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 참나무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웠다. 이 꿈이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자리에서 제가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꿈이 아니라 생시였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달이 언제 나는지 몰라요. 나은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6일 동안 6일 사이에 제 다리를 깨끗이 고쳐주셨고 열흘 전까지만 해도 기어다니던 제가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산비탈을 미친 듯이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포항 부모님 댁에 갔더니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열흘 전까지 최영덕 인생 녹아받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선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그럼요. 수백 년 대대로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그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저희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이고 홍콩에 사는 제 남동생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에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복학을 했고 저는 대학을 갔고 건축 설계사가 꿈이어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군대 류마티스 관절 환자가 군대 3년 병장 제대했습니다. 3학년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건축 학도로에서 꿈을 키우고 있던 그 25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른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그분이 재산을 다 나눠주는데 이게 달란트, 영어로 탤런트, 재능이잖아요. 재능.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능력의 크기, 사이즈, 종류가 다 다른데 그 사람의 꼭 맞는 분량만큼을 이 재능이라는 그분이 재산을 맡기는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남겨서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개를 남겼습니다. 10개를 갖고 오니까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나중에 2달란트 받은 종은 2개밖에 못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달란트를 갖고 온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아, 내가 착각했구나. 저는 건축 설계사 꿈이었던 목표가 사실은요,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잖아요. 설계사 그럴듯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잘 없어가지고 대학도 저 삼류, 안 그러면 전문학교밖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도 안 돼가지고 뭐 지금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파출부하고 세탁소 쌀가게 하고 청소하고 노가다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재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진로를 새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게 주님이 주신 재산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겠다. 적기 시작했어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맨날 붓글씨 써 그래서요. 글씨 쓰는 거 좋아하는 거, 그다음 음악적인 취미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작, 장려상, 아주 탁월하지는 않지만 글 쓰는 재주, 그 다음에 이걸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격 기질도 주인이신 하나님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염세주의적임,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났어요. 진짜 찌질이도 린 찌질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서 큰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표를 꽂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동그라미를 엄청 돌려서 내가 왜 생각해도 너무 착해. 분석을 잘함, 치밀하고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눈치가 빠름,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여러분,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치료하신 날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던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막 최홍덕이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겁니다.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A4 용지를 높이 들고 하나님 여기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만화가든 필경사든 간판쟁이든 뭐든 딴따라든 기왕이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그린 성각보였습니다.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 1학년 때부터 가끔 해왔던 일입니다. 가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게 바로 그 종이에 적었던 100%를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제도 잉크라는 진한 잉크에 천자 펜촉에 잉크를 찍어서 5선을 자를 대고 다 그리고 음표를 그 잉크로 그 가사를 100% 손으로 다 쓰고 제목을 또 노래마다 다 다르게 디자인해가지고 악보 하나 건이 2시간 3시간 걸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최홍덕이 너 미쳤느냐, 10년 만에 만난 제자로가 너를 아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 건축 공부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느냐,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부터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런 정보 자체가 없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전기 찬양 집회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게 바로 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이게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어요.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나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목요찬 이름이 바뀌었는데 악보를 A4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온몸 크기입니다. 저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얇은 160곡짜리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저게 찬미 예수의 시작입니다. 200이 나오고 3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4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보태서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참매수 1,500원 단일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딱 100만 부까지는 헤아려 봤습니다. 우리 부산 분들은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100만 부 그래도 멀뚱멀뚱.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됐어요. 이미 빈정이 상했는데 말이에요. 100만 부 이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100만 부가 나갔다. 기적 아닙니까? 그죠? 기적의 인생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25 나이에 저는 공대생이니까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작곡의 이론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그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기타 코드 이제 5개, 6개 배울 때 그 25 나이에 낮에 내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노래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 한국교회 막 이 곡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은혜인데 그 87년 3월부터 시작된 월요전기 찬양집 1회 때부터 제가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글도 쓰고 글씨를 직접 써가지고 문서 선교지 월간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매월. 자, 나중에 월요전기 찬양 집회는 목요 찬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5년째 저 뜨거운 집회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요 집회 5년째 인도자였고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공연하고,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떴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그때는 그랬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데요,
제가 옥천에 있는 교회 강의를 갔다 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성대를 너무 혹사해가지고 물혹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에 유명한 목 수술 잘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병실에서 갑자기 제가 목에 제가 안수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의사께서 목구멍을 들여다보고는 야, 이거 어디 갔냐? 물혹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란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요, 박수 치지 마세요. 예. 한국말은 좀 더 들어봐야 됩니다. 더 놀란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는 막 너무 깨끗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이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때.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3개월, 5개월,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의사가 이거는 피로가 누적되어서 온 병이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면 낫는다 해가지고 첩첩산중 깊은 산만 있는 그 깊은 골짜기에 폐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 가는 폐교를 수리해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그 당시 월간지가 13만 부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철수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산속에 처박아놓으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도가 네가 얼마 전까지 잘 나갔느냐? 야, 유명했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그때만 해도 5달란트 받았던 종이다. 5달란트 받아가지고 5개 남기네. 너무 당연하다. 지금 1-2개 달란트 없어졌느냐? 그래. 어쩌라고. 어깨 힘주지 마라.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사람들이 위대한 업자라고 박수칠 때 환호하고 와 성공했다고 소리칠 때 칭송하고 자랑할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해라. 네 어깨 힘주지 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벙어리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문제냐?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또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가족들을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났고 드디어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날 그 벙어리로 그 산속에 있을 때 이 노래가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유명해졌을 때 잘 나갈 때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 잊혀진 사람입니다. 최용덕이 후담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고 그때 내 인생 끝장처럼 보여졌을 때 이 노래가 제 살아있는 고백이 되는데 원래 이 노래를 마칠 때 부르려고 했는데 방송실 4번 곡 그냥 한번 지금 같이 부를까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최미 사모님 부르는 거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가사 띄워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택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요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 제가 6년 동안 행복한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6년 동안. 근데 저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벙어리를 만들어서 그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하고 놀라운 선이, 띄워주세요. 찬미에서 1500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벙어리가 안 됐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책,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너무나 놀랍게 쓰임을 받은 책. 그 당시에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번역돼서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악보집이,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요, 악보집이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 바쁜 사역자가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1년에 100곡을 못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서 500이 나오는데 1000 언제 나오냐고 막 빗발치는데, 지금 600 만들고 있다고 5년 뒤에 1000 나온다 그랬는데요, 갑자기 벙어리가 된 거예요. 산속에 어떻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13시간씩 그렸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오후가 갈수록 글씨가 더 또박또박 나와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참여해서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쓰임을 받았고 1년 뒤에 1500이 나왔는데 거의 처음부터 새로 그렸어요. 옛날 그린 거랑 서체가 달라가지고. 최영덕 인생은 누가 봐도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제가 그 전에 목이 멀쩡할 때, 목요 찬양 인도자였을 때, 저는 대구 이제 촌놈이니까 제가 뜯는 줄 몰랐어요. 근데 서울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요, 서울에 올라갔더니 강남에 유명한 TV에서 나오던 탤런트 톱 디자이너들 그 크리스천 모임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갔더니요, TV에서 보던 분들이 막 저를 끌어안고는 최영덕 경제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아가지고요, 누가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어요. 야, 이게 사람이요, 너도 나도 막 영광이라고 그러고 막 저를 치켜 세워주는데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어요. 목에 기부스가 저절로 됐어요. 내가 떴구나. 근데 이 시골에서 온 촌뜨기들이 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를 열심히 피하려는데 안 믿는 겁니다. 나전에처럼 일어나 그러라, 작사 작곡가라고 해도 안 믿는 겁니다. 네 같은 새파란 놈이 이거 곡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열받았어. 울거락불거락. 그리고 2박 3일에 영성 프로그램 했는데 첫날 제가 시험에 딱 들은 게요, 하루 종일 강의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저요 목요 찬양 인도자였어요.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복음을 전하던 예수 전문가이고, CCC 선교단체에서 5년 동안 훈련을 받은 예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종일, 그리고 앞으로 2박 3일을 이 강의를 들으려니까 심했다. 이 바쁜 사역자가 이 시간 낭비할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틀째 아침에 도망가야겠다 해가지고 이틀째 아침에 테이블 리더에게 내가 숙소에 안경을 두고 왔다. 그러고는 안경 가지러 가기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우리 음악성경 멤버들입니다. 제가 숙소가 그 원룸, 화장실이 딸린 원룸 형태였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요, 제가 억 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썼던 그 화장실 변기 앞에 머리 허연 어떤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씻고 있었어요. 실제로. 내가 왜 놀라느냐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서울의 큰 대학교
학장이셨어요. 박사님이자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제가 썼던 병기를 그분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랐던 것은 그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놀라서 나갔어요. 그 시간에 누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안경 가지러 간 최용덕이가 1시간이 되도록 안 오니까 온 스태프들이 저를 찾아 나섰는데 1시간 뒤에 숙소 침상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 전문가였습니다. 예수 복음 옆구리만 찔러도 예수.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의 전문가인데, 머리로는 예수의 전문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뭔가를요, 그날 그 광경을 보고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제 눈앞에 달달달 외웠던 빌립보서 말씀이 눈앞에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에 보면 attitude라고 합니다. attitude.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원래 한 몸이셨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대접받는 걸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버리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 것도 비참한 건데 가장 최하급 노예가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췄느냐,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 인간들, 지옥 가서 마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거요, 제가 프리셋트 공부하면서 달달달달 늘 외웠던 말씀인데 이게 그날 그 광경을 보면서 눈앞에 살아서 제 속에서 막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따라가는 삶이 뭐냐? 장로, 학장, 어른, 박사, 이 계급장 내려놓고 조금 전까지 자기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그 잘난 맛에 거들먹거리던 그 인간이 썼던 병기를 내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쓰셔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는 것, 그게 예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날 배웠습니다. 가슴에 새겼어요. 가슴에. 내 삶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29절에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나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부른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도 하나 중에 하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그분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는, 최종적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는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다. 그날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있죠, 물론 이제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공동체에서나 우리 팀 안에서 내가 자원을 기꺼이 할 수 있었게 되었지만은, 근데 내 힘과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뼈에 정말 힘들다는 것을 너무 절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25 나이에 이 낮은 해처럼 밤의 늘처럼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 끝에 가보면요, 절규입니다. 절규. 저번에 부산의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해와가지고, 최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낮은 해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약간 모자라는구나. 이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노래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만든 노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아가지고 마지막 예수여 도와주소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삶이 안 바뀐다는 걸 절규하는 기도의 노래잖아요. 그죠? 그 장로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 오래전에 만든 노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로, 우리 소원으로 한번 부를까요?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예, 그다음 띄워주세요. 예. 방송실, 예, 그냥 PPT, 예. 자, 대구 월요정기 찬양 집회가 1년 시작된 지 1년 뒤에 대구 지역 그 각 교회 음악 선교단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전임 사역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찬미라고 참여 음악 선교단이라고. 그게 이제 그 모인 창단 멤버들입니다. 다 이제 각 팀의 리더들이니까 한 가닥씩 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뭐가 있습니다. 예.
저 오른쪽에 두 번째 김진석이라는 놈하고 저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어쨌든 해가지고 헤어졌습니다. 하고는 제가 선교단 사무실이 제 숙소였는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저녁 7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빨리 전화해라. 네가 빨리 전화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 내가 왜요? 그래서 내가 왜? 그놈의 새끼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최가는요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7시부터 8시, 9시, 10시까지 막 하나님께서 막 저를 계속 재촉하시는데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과하려면 그놈 새끼가 와서 사과해야지 내가 왜요? 나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근데 밤 10시인데 진짜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여니까 김진석이가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간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다보면서 속으로 이놈 새끼 인간적인 도리는 안 해 그랬어요. 속으로. 알았다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돌아서서 사무실 안에 딱 들어서는데 거짓말 안 못해가 제가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 부끄러움이 저를 덮쳤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요 막, 용덕아, 네가 왜 먼저 손 못 내밀었느냐? 이유가 뭐냐? 너 왜 손에 못 보냐? 네가 기어이 이겨야 되겠느냐? 네가 성도인데, 내 제자인데.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끝까지 가보자. 법정에 소송 걸어서라도 한번 따져보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차라리 속아주고 손해보는 게 훨씬 나은 인생인 것을 네가 모르느냐. 저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실감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 이미 졌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이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자, 좋다. 억울하다 치자. 종들아 라고 시작되는 베드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당시 인격도 인권도 없는 종들에게 종들아,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더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인데 이 삶을 살으라고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용덕아,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내 제자냐? 이런 삶을 살아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끌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는데 그분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 네가 이 발자취를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놈아. 기어이 이기려는 욕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네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는 그 욕심 왜 못 버리느냐. 네가 성도냐? 그렇다면 그 욕심이 너희 수치다. 손해볼 수 없다는 욕심, 이기려는 욕심, 포기하지 못하는 자존심, 권위, 대접받고 싶은 욕심, 그 자체가 너희 수치다. 네가 리더냐? 그게 너희 수치다. 네가 선배냐? 형이냐? 그게 너희 수치다. 우리 개인들에게는 네가 장로냐? 권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가 높아지는 권위, 직위가 올라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그게 너의 수치다. 여러분, 그날 밤 12시에 제가 실제로 받아 적은 악보입니다. 그 실제 오늘날이라는 노래가 그날 밤 12시에 쏟아졌어요. 막 가사와 멜로디가 막 동시에 쏟아져서 미친 듯이 받아 적은 그 악보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때 그 상황입니다. 이 노래는요, 그 상황 그대로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저 뒤에 가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서 있네. 제가 무려 이 12시부터요
이걸 받아 적고는 4시까지 부르고 불렀습니다. 예. 자, 이 노래 최한수 목사님 네 분께서 불러주셨는데 한번 틀어주시면 또 같이 한번 부릅시다. 예, 그때 광경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모르는 채 이렇게 흐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주님께 맡긴 채로 다시 띄워주세요. 30년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김진석이라는 놈을 지금은 놈이라면 안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저 김진석 목사님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에 지금 교회 목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저 만날 때마다 멱살 잡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누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꿈 깨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더 닮은 쪽이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쪽이. 김진석이는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지만 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끝내. 여러분, 제가 이제 목소리를 잃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1층을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만 원 해가지고 수리를 싹 하고 2층에는 같이 동력하는 목요 찬양에 같이 동력했던 목사님께서 사시고 또 다른 캠프 전문가 집사님이 한번 합류하셔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본관 왼쪽의 건물을 그걸 건축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좀 안 좋은 방법을 쓰셨어요. 이미 건축이 3천만 원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짐이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안 가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고 어떤 저작권도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요. 모든 곡을 무료로 쓰겠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 건축업자 구미에 있는 집사님이 6개월이 돼도 임금을 못 받으니까 그 인부들이 막 살해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공사비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요, 결국은 이것을 마련하는 과정이 피눈물 흘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은 찬미예수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2년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과 집사님이 이 공동체 방향을 다른 데로 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캠프 전문 시설로. 근데 제가요, 마을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이곳에 맨날 캠프 수백 명 애들이 와가지고 보글보글 하면 쫓겨납니다. 방해 이렇게 안 됩니다 하고 했는데도 이 두 분이 뜻을 안 굽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덕아, 네가 물러나려. 그 부모님 도와주신 2,500에 3,000까지 요즘 시세로 따지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여기에 그대로 묻어뒀는데 뭐 계약서를 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헌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거의 강제로. 그런데 빈손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50만 원을 들고 나올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덕아,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네가 내 제자라면 그래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 하는데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야, 소송 걸어서 네 재산 찾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러지 마라. 차라리 손해봐라. 야, 그 목사님이 목회자분이 너를 이용했냐? 좋다. 이용당해줘라. 그냥 속아줘라. 그게 더 나은 인생이라. 그때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번만 자기를 더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 대전 시내에다 집을 얻었는데요, 제가 이제 막 그 두고 온 수천만 원을 들어서 깨끗이 수리해놓은 그곳을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갈려는 막 맨날 그립지만 어떻게 갈 수가 없고 이미 그걸 뭐 넘어가는 걸. 그곳에서 지냈던 그것이 너무 그리운데요, 어떻게 해요?
근데요, 생각만 하면 분한 거예요. 생각만 하면. 이게, 야, 목회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많은 고통을 준 것이 막 생각하면 너무, 이게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막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중에 6년이 지나서 2,500을 돌려받았지만은 결국은 지금까지 3,000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에베소서 6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현대의 성경은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 사탄을 대항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지? 목사님하고 싸운다고? 아니야.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목사님이 아니라 마귀인데 내가 지금 그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그 목사님과 싸우고 있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싸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실은 악한 영들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가 너를 이렇게 조종하고 이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배후가 있다. 지금 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거 싸움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최대 목표는 모든 관계에서 갈등과 반목, 싸우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탄의 작품이잖아요. 사람과 사이에서의 갈등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배후에 있다. 네가 지금 그 목사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너를 조종하고 너를 배후에서 지짐하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네가 이거 잊고 있느냐? 에베소서에서 화가 나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베드로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해라. 원수 마귀가 배고파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 먹잇감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사탄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른 사도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음성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네가 시시한 인간이 아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너는 모든 악동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그분을 용서해라. 마지막으로 말한다. 여러분 너는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겸손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어라.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네 5군데 아마. 그러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 그분의 상대의 연약함, 그분도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분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너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어둠이 너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한다. 15절에 막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다. 너는 지금 살인 중이다. 살인 중이다.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겠지만 네가 그 목사님을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 울었습니다. 네가 지금 그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느냐? 네가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지만 시기하고 오면 네 마음이 영원히 그러면 네 뼈마가 썩는다.
사람이 친절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이 잔인하면 결국 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거다. 넌 지금 너를 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억울하냐? 엄마 좋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공정하게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하나님의 몫이다.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그날 제가 드디어 이 문제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드디어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때 작사 작곡한 곡이 용살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집회 다니면서 이 노래 처음 틉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실래요? 예.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리 그를 용서하리 이제는 나의 마음 다하여 사랑하리 사랑하리 비록 내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갔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으리 우리들의 연약함을 내겐 원한 과분노 증오와 미움들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평화를 누리네 오 주님 내게 다가와 이르시네 평화 평화하라 너희의 모든 짐 내게 맡기고 평화하라 이르시네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잊지 못하여 날마다 분노 속에 살았네 바보처럼 바보처럼 이제는 나의 모든 상처를 주께 맡기고 다만 나는 평화 누리리 주님 안에 머물므로 내겐 원한 과분노 증오와 미움들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평화를 누리네 오 주님 내게 다가와 이르시네 평화 평화하라 너희의 모든 짐 내게 맡기고 평화하라 이르시네 너희의 모든 짐 내게 맡기고 평화하라 이르시네 평화하라 이르시네
여러분 그때까지 제가 빼빼 말랐어요. 체중이 52kg, 53kg, 허리가 24, 25 이랬는데요. 내가 평안을 얻은 이후에 제가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의사가 체중 빼라고 지금 난립니다. 70kg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자유를 주셨고, 마침내 그분을 놓아드렸습니다. 자, 그때 빈소로 나올 때 50만 원을 들고 여기를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모든 재산을 여기에 버려두고 네 빈손으로 나가지만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 네가 안 판 우물과 네가 안 심은 많은 과실나무를 얻게 하겠다. 그때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맨날 거기를 그리워하고 안절부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티코를 몰고 저 대청호 호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꼬바란 길을 달리게 하셨어요.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겁니다. 대전 충북 경계선을 넘었는데 호수가에 무슨 건물이 하나에서 내려가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집에서 24km 한 30분 거리에 호수가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교실 8칸짜리 폐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이 폐교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교실 8칸 여기에 공동체를 이루고요,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6년 만에 목도 회복되었고 결혼 예배학교를 결혼학교를 비롯한 여러 합숙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기독교 공동체니까 순례교들도 많이 오고 또 조용히 기도하고 쉬러 오는 분들도 많았고 13년간을요 우리가 너무 잘 썼습니다. 13년간을 너무 대전 시내에서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 그런데 13년째 마을에서 주민들이 국가 사업비 20억을 따내와가지고 이 마을 학교를 매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낡은 건물을 허물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과의 계약 관계 조건이 어떠냐면 매년마다 1년마다 재계약입니다. 13년째 매년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놔도 나갈 때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원래 폐교대로 돌려놔라 아니면 그냥 두고 나가라냐. 권리 주장하지 마라. 1년 전에 통보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서가 그런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계속 쓸 줄 알고 매년마다 몇백만 원씩 투자해 왔는데 알거지가 돼가지고 저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공동체를 해산하고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 점이 그 학교인데 왼쪽에 저 노란 점 산속에 외딴 집이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가봤더니 저 집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집 뒤에 무덤. 집 바로 앞에도 무덤이 볼록볼록 세 개 있고 집 옆에도 무덤 20몇 개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조건이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저 집 뒤에 있는 송시문 중에 저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한번 싹 해주면 이 주택가 여기에 주변에 40그루 밤나무가 있는 2만 평 산과 여기에 딸린 이 많은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공짜로.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어야지 알거지니까. 여기가 제 개인 작업실입니다. 어젯밤에도 여기서 잤습니다. 이 많은 논밭에다가 지금 쌩 난리 굿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17년째. 근데 그 옆 동네 대전시 동구 5동 끄트머리 동네에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금 시가로 6억, 시골에서 6억이 제일 비싼 집입니다. 멋진 2층 목조주택을 우리 선교단에 선교단에 허락하셔가지고 2층은 펜션으로 1층은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봄 되면 또 음악회도 하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자 우리가 두고 온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학교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이 싹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잔디밭이 깔리고 우리가 지금 키우는 꽃사슴입니다. 풀어놓고 막 키웁니다. 주변에는 온갖 수생식물들, 수련들이 피어있는 3억짜리 산책로 데크도 있고 2억짜리 펜션도 있고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온갖 농기계들, 수백만 원짜리 진공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대형 냉동창고, 좋은 창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금 2,000평 20억짜리 대저택을 지금 13년째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빈손으로 나올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이름은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 드렸더니요, 그래 좋다, 네 거 이름 아니라도 내가 쓰게 해주마.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큰 건물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안 판 우물과 40그루 밤나무와 15그루 감나무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대전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대청호 호수가에 빈집 자체가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지고 새 건물을 못 지어요. 근데 빈집이 나오면 막 벌떼처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려 제가 주택을 4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놀라지도 않아. 하여튼 부산 분들은 됐어요. 아니 주택을 4채를 갖고 있다는데 놀라지도 않고요. 근데 이 주택 4채에 들어간 돈이요, 월세 15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안 놀라요. 참 이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다 깨끗이 수리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이 주택 4채를 저희가 다 빌려서 쓰고 있는데 월세 15만 원 나가는 게 전부입니다. 네, 이 또 2,000평 이 큰 건물과 내 세금 안 내는 밭 3,000평, 논 600평, 임야 2만 평, 밤감 보리수. 제가 충북 보은궁 회남면에서 실제로 제일 부자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또 삐딱한 내 친구 목사님이 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에이구 영대가 그 네 재산 아니잖아. 뭐 어쩌라고. 내가 지금 차지하고 내가 쓰고 있으면 내 거지, 그지?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거지. 대청호 제 겁니다. 자, 근데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쓰고 있는 이 산지기 집을 또 이번에 올봄에 1억을 넘게 들어가지고 저 조금 전에 그 맞은편에 외양간을 허물고 이렇게 또 이 집을 또 이렇게 또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이거요 1년에 363일을 제가 쓰는 집이거든요. 문중에서는 딱 이틀밖에 안 씁니다. 아마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꿈 깨십시오. 이야, 예수 믿고 차라리 손해보니까 말년에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근데요, 저 2,000평 20억짜리 농촌체험장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6개월 뒤에 우리 알거지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 만족과 감사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되니까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어진 것, 몸 누일 수 있는 처소가 주어진 것,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까지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것 없습니다. 자, 제가 붙잡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제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음에 한 30번 더 와야 되는데 오늘같이 반응이 이래가지고 절대 안 옵니다. 저는 한번 삐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삐집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심지어 내 잘못과 실수조차도요, 그것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많이 따듬으셨는지 몰라요. 이혼 위기를 통해서 저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여러 내 실수와 잘못, 죄를 통해서 저를 뒤집어 놓으시고, 그나마 옛날에 비하면 참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목표를,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이 노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를까요? 부르고 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이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틀어주십시오. 마지막 조금 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죽는 날까지 몰아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강물처럼 넘쳐서 내 삶이 행복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철이 없고 사탄에 휘둘릴 때는 인간관계가 나를 옥죄이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육신도 갉아먹었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이 화해와 용서의 은총을 입어서 네가 자유함을 얻고 나 또한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삶에도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따듬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